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징계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난이고 고통이고 환난이고 역경이죠. 징계는 그것을 내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그냥 고난에 불과할 것입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의 말을 우리가 종종 기억하게 되는데, 역사는 도전에 대한 응전이다. 자연의 도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도전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도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뭔가 큰 도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발전해 나가고 이기려고 하고, 하루에 3끼를 먹지 않고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살 수 있다면 문명이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3끼를 먹어야 되니까 먹을 양식을 더 많이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치열하게 사는 거죠. 나만 먹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도 먹여야 되고, 어른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연을 어쨌든 일구어서 열매를 따든지 곡식을 가꾸든지 물고기를 잡든지 짐승을 잡든지 더 치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도전에 대한 응전이죠. 이 말을 조금 바꾸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은 고난에 대한 해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역경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고난을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것을 잘 그렇구나, 그것을 해석하고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깨닫고, 그래서 그 고난이 나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면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더 큰 사람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고난을 해석을 하지 못하면 그러면 절망할 뿐이죠. 계속해서 2개, 3개 어려움이 오면 그냥 죽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고난을 어떻게 응전할 것인가, 또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해석의 문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우리의 인생의 과제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실패를 했다, 그러면 나는 요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포기해버리고 다음부터는 도전을 하지 않는 거죠. 왜? 도전해서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도전해서 또 실패하면 그 쓰라린 경험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운동선수가 게임에 나갔는데 지겠죠. 항상 이기겠습니까? 졌는데 다음부터 내가 나가지 마, 또 질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겠어요? 몇 번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 사람들은 나는 비록 지금 예선 탈락했지만 다음 대회 때까지 더 열심히 준비해서 그 고비를 넘기는 거죠. 그러면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성숙의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 금메달 딴 저 사람도 지난 대회 때 동메달도 못 딴 사람인데 이번에 금메달을 땄구나. 몇 년 동안 열심히 애써서 실력을 닦아서 이번에는 금메달을 땄구나. 나도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래야지. 지금은 예선 탈락이지만 다음 대회 때까지 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시 도전해야지. 그렇게 과정으로 생각한다면 그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계속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시합에 지면 난 요거밖에 안 되네, 내 실력은 요거밖에 안 되네 하고 포기해버리면 그럼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패가 아니라 나를 더 단련시키는 과정이다 라고 해석을 한다면 또 도전할 수 있고, 또 떨어지면 또 도전할 수 있고, 또 떨어지면 또 도전할 수 있고, 쉽지는 않지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징계에 대한 해석이 나와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렇죠? 징계에 대한 해석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혼내고 가르치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이 반대말이 뭐라 그랬어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그렇죠? 사랑하지 않으면 제가 뭐 잘 되던 안 되던 뭐 이상한 길로 가던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길로 가면 다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우리를 채찍질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의 매를 드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주는구나 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그 고통의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고통은 나를 파멸시키죠. 그러나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본심이 아니다. 인생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그냥 재미삼아 장난삼아 우리에게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심이 아니라고 하는, 본심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고 뭐든지 잘 되기를 바라죠. 부모님의 마음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부모님이 자식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면 때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혼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혼낼 때가 없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아이가 천방지축 할 때 혼내야죠. 떼쓰고 마트점 가서 막 소리 지르고 떼쓰고 막 또 아이들을 못된 짓도 하고, 그러면 내 본심은 이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때로는 매섭게 혼내야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들어야 될 때도 있고, 뭐 요즘에는 때리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그 아이에게 혼을 내야 될 때가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나가실 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혼내야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징계에 대한 아까 첫 번째 해석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의 매다 라는 걸 이야기했고, 두 번째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모든 성장에는 성장통이 있어요. 그냥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통. 그래서 성장할 때 그런 자기의 껍데기를 깨는 하나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병아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 달걀 껍데기를 깨고 나와야 돼요. 그게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병아리는 굉장한 고통이에요. 전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거죠. 우린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자궁을 빠져나올 때, 다 자궁을 빠져나오셨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어머니의 자궁을 빠져나올 때 굉장한 공포와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울음이 호흡을 위해서도 울지만 실제로 느끼는 그 심리적인 감정은 굉장한 공포심과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 좁은 그 자궁을 이렇게 빠져나올 때 우리는 다 잊어버렸죠. 그걸 기억하는 사람도 없죠. 그 모든 것을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 성장의 고통이 따른다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럴 때 뭘 생각하라고요? 내가 지금 더 성장하는구나, 내가 더 성장하고 있구나,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있고 나이랑 관계없어요. 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더 잘하는 거예요. 더 성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징계, 고난을 당할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징계로 인해서 우리는 더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게 몸이 커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더 예민해져야 되는 거예요. 둔감했던 우리 영성이 더 예민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어리숙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예전에는 뭐 둔감해서 별거 아니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예민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제가 그런 기도했지만 오늘은 오늘의 기도의 분량이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1년에 한 번만 기도하면 충분했어요. 그 송구영신 예배만 나오면 나는 크리스찬이지, 하나님 나를 지키겠지. 1년에 한 번씩 믿음이 조금 더 생기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뭐 월상 예배 정도 나오면 하나님이 나를 한 달 동안 지키시겠지. 그리고 나머지 30일을 29일을 기도 안 해도 전혀 뭐 거리낌도 없어요. 제가 아는 예전에 어떤 분은 1년에 한 번 1박 2일 기도원 가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생활은 다 했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기도원을 가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대단하네요. 그게 다예요. 1년에 한 번 기도원, 어렸을 때 은혜 받은 기도원 한 번 가면 그걸로 퉁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년 동안 교회도 빠지고 봉사도 안 하고 뭐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신다고 하는, 그것도 믿음이 좋은 건지 하여튼 그렇게 띄엄띄엄 나와도 전혀 뭐 문제될 거 없죠. 그런데 우리 신앙이 성장하면 그게 아니라 오늘은 오늘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죠. 그래서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찝찝한 거죠. 뭔가 내가 다 하지 않았구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읽었지 뭐 성경, 내 평생에 한 번 읽으면 됐지 뭐, 이거 한 번 안 읽은 사람도 많을 텐데 하고 뭐 옛날에 한 번 읽은 걸로 그냥 평생 가는 거죠. 그냥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오늘은 오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오늘 말씀 읽지 않고 하루를 건너가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영적인 민감함이잖아요. 영적인 민감함. 우리 징계로 인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더 거룩하게. 이거는 우리 신앙의 전반적인 것에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영역도. 여러분, 오늘 우리 전도대 개강인데 우리 전도에 대해서도 이런 예민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평생 한 명도 복음 전하지 않았다. 그게 아무렇지도 않으면은 안 되죠. 그래서 내가 한평생 한 명은 전도해야지. 그죠? 한평생 한 명도 전도하지 않은 사람이 의외로 아주 많습니다. 내가 그래도 한 명은 내 입술로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해서 데리고 와서 그분이 교회에 정착하고 이렇게 세례도 받고 하는 걸 좀 봐야지. 2명이면 더 감사하고 3명이면 진짜 한 5명쯤 되면 하나님 앞에 갈 때 떳떳할 거예요. 너 뭐하다 왔니? 저 5명 전도했습니다. 고개 빳빳하게 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한 명도 전도하지 않고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 좀 뭔가 좀 부끄럽잖아요. 그런 영적인 어떤 예민함, 나이가 들고 점점 늙어가는데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내가 올해 안에 그래도 한 명, 더 예민하신 분들은 내가 1년에 한 명은 하자. 훌륭하신 분이죠. 1년에 뭐 100명, 200명 하는 분들도 아주 특별하게 있긴 있습니다만, 하여튼 뭐 그래서 이런 영적인 어떤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이 고난과 고통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내 신앙생활을 좀 돌아보고
내가 부족했던 것은 무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것은 무언가, 내가 더 세속적이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잘 점검해 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설교를 했는데 녹화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어저께 다시 찍었어요. 그냥 찍지 말까 그러다가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다시, 오늘은 잘 됐나 모르겠네요. 불안하네. 이게 항상 방송이 옛날에는 그냥 한번 이렇게 라이브로 하고 끝냈는데 이제는 영상을 찍어서 올리니까 그게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 방송 장비가 항상 이게 100%가 없어요. 하다 보면 빵꾸가 뭔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 하면서 지금 제가 가슴 졸이면서 하고 있어요. 또 찍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제 기도가 안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그때 하는 건데 기도는 하지 말고 설교는 좀 축약해서 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게 라이브 아무도 없을 때 하니까 확실히 이게 다르네요. 좀 오늘의 격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격언은 고난과 고통은 약과 같다. 입에서는 쓰지만 몸에는 좋다. 많이 들어본 말씀인 것 같은데, 징계를 피하지 말라. 징계는 하나님이 나를 깨우는 방법이다. 그래서 징계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해석을 하라.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더 거룩해지는 시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때때로 힘겹고 어렵고 지치고 또 눈물 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잠잠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이 고난과 이 고통, 때로는 하나님의 이 징계,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우리가 수용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아픔만큼 더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이 징계로 인해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예민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징계는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는 방법인 줄로 합니다. 징계가 올 때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